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죠. 그러나 생애를 바라볼 때마다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떼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기근, 많은 환란이 온다고 하죠. 역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는 섭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흐름, 그 섭리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임했습니다.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래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오심과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통치 축복은 영육간에 온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이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깝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교황 당시에 엄청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성도들은 단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통치해 줄 수 있는 그러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마음을 그들이 생각했겠어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만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에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듯이 오늘날 마지막 가는 우리 모든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그보다 더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는요, 지금 북한처럼 서로가 서로를 어때요?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 죄를 지었어요. 서로가 어때요?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어때요? 예, 정말로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랬었습니다. 서로가 내부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보세요. 서로가 내부 고발한 거예요. 자녀들도요, 또 못 믿는다니까요. 부모도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네. 탈북하는 그 기세를 알고 부모들이 고발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시대다니까요. 그런 시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랬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주면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응? 뻔히 금방 어때요? 아는 사실일 건데 말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은 사랑에 식어지므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고난과 그 핍박에도요, 단 하루만이 해도 정말로 예수 믿음으로 통치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어때요? 견딤으로, 믿음으로 그래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보면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는요, 무너지듯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어때요? 거짓들이 이렇게 난치니까 교회는 무너지게 보이고, 예, 사단은 역사하고, 예.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결코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하님이라. 이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한다 했어요. 뭘로?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한번 같이 보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가 있다, 보라 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었습니다. 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봐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가지도 말고 그를 따르지도 말라 그랬었습니다. 그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대의 어떤 소리 한다 할지라도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할까요? 24절 말씀 보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침같이 인자의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그때는요, 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번개 쳐보세요. 번쩍이면 어느 지역으로 말마 다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그날은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있다 해도 여기 있다 해도 가리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응? 여러분들 25절 말씀에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재림 이전에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고통은 뭐예요?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면서 버림받는다고 했잖아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도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들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광야에 우리 주님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골방에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거기 쫓아가지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없는 말이 몇 간다?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말 없는 말.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천리를 가겠어요?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가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리 아니라 말리도 가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모든 것, 그 소문들이 다 어때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것도 있어요. 믿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이 광야로, 이 골방에 지금 너의 곁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것만큼 어때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소문은 다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저 광야에 왔네, 저 골방에 왔네, 이 소문만은 너희들이 뭐래요?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애곡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왜 애곡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같이 맷돌을 갈다가요, 한 사람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같이 자다가도 여러분들요, 한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면요,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고통하세요? 왜 내가 지금까지 그 엄마가, 그 자녀, 그 친구가, 그 남편이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재림에 심판 오신다 믿으라고 왜 내가 못 믿었는가 하고 그때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온단단 말이다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요, 아무리 발을 동동동 굴러도요, 이미 차는 떠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련하여 너에게 쓸 것을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는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그러셨습니다. 불이 여러분들 하늘이 풀어진다니까요. 하늘의 모든 별들이 풀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뜨거운 불의 심판이 있으면은 하늘의 모든 것이 풀어지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너희들은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여러분들요, 어때요? 듣고 흘러버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요. 과연 그때 그랬을까? 과연 지금 주님이 오실까? 저 말이 맞는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의심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주님은요,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온다고 했다니까요. 그 찌른 자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누가 찌렸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십자가에 매이는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그 자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도 볼 수 있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게 오기 전에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환난을요 겪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더 버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수모를 당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신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온전히 어때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성도는 어때요? 영벌입니다. 영벌. 어디요?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뭐예요? 준비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모든 환난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에게 25절 말씀이 내가 오기 전에 먼저 나는 어때요? 모든 삶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많은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대속입니다. 그 고난이에요. 그 아픔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고통, 그 십자가를 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뭐예요? 생명이죠. 구원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들 10장 27절 말씀 내용을 했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축복을 삶을 고대하지만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음에 심판적으로 재림에 오시라는 믿는 자들은 영원한 무엇을 받는다? 축복의 삶을 뭐요? 믿는 거요. 고대한단 말이에요. 사모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악인은 자신들이 태울 그 심판에 불을 뭐한다?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한달지라도 막을 길이 없어요. 흔히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 구원의 관계는 뭐다? 1대1이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기야 기도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그 모든 심판은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단순한 말에 대한 그 고백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그 동참,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 된 그 모습, 영광의 그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오실 그때 그 모습, 우리가 거기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고난의 동참이란 말인데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고난의 동참하면은 그 생명까지도 내놨습니다. 순교까지 하세요. 근데 지금은 순교까지는요,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왜? 지금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죽일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의 그 동참이 과연 무엇일까? 손양처럼, 목사님처럼, 주희철 목사님처럼 그 순교의 그 발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동참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지금 현실에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준 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어때요? 고난에 동참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나의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 그 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희생할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충성할 것인가? 이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제물은요, 구약에 보면요,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고 그걸 쪼개서 피를 뿌림으로 또 드리고, 소제는 어때요? 가루로 또 드렸지 않습니까? 여하튼 제물이라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과 희생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제물이 될 것인가? 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정말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제물이 된다면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제물이 되어주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들 지금 산 제물이 되라고 했어요. 이 예배 산 제물이 여러분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세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예배 드립니까?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산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요. 3절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를 주면 하나 가지고 만족하면 살아요. 더 이상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둘 줘야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주면 하나로 만족하고 살고, 둘 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응? 작은 것 주면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것 주냐 하지 불평하지 말고. 응? 그게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의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환란이, 이 고통이 다음에 우리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다니, 사도 바울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환란, 그 고난 말할 수 없죠. 응?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환난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그 고난,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없을 거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은 지금 이 고난에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나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세상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충성되이 감당한 그것이 준 고난에 참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 30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오실 그때, 재림할 그때에 여러분들 그 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12년이 아니라 120년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저 사람 어때요? 치매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저 사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정신 나갔지 않소? 무슨 산꼭대에서 무슨 배를 지어? 다 이렇게 해요. 근데 노아는 또 반대로 나의 이 모습 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는 이 배를 나는 지금 짓노라. 홍수로 심판했다는 그것을 나는 받고 명령을 받고 난 짓노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거기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심판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의 방주를 치라고 명령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심판한다, 심판한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말할 수,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 몰라라 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은이가 그때 한번 전한 거 보세요. 고은이가 우리가 그렇게 전해도요, 저쪽에서는 뭐요? 장기 놓잖아요. 응? 장기 놓잖아요. 저쪽에서는 윷을 던지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무관심,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 애쳐도요, 예수 믿어 애쳐도 주님 심판주로 오신다고 애쳐도요, 나와 상관없으면 장기 놓는 거예요. 윷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요? 한탄했다. 인간 지형을 내가 한탄했다며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여러분들 6장 5절 이하에. 근데 뭐라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니요 삼은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응? 여기는 누가? 셋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셋의 자손. 셋이 누군지 아세요? 셋. 응? 아담과 하가 누구를 낳았어요? 응?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아벨 대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에게 셋을 줬어요, 셋을. 그래서 셋 족속이 사람의 아들들이 셋 족속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지네들끼리 데려다 싸는 거 안에 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안 들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데려다 사는 거예요. 지금요, 주례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 혼인 서약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한탄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그래도 믿음의 식구들 데려다가 믿음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주례를 통해서 그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지네들끼리 좋아가지고 갖다 데려가 지네들끼리 혼인하고 지네들끼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을 보고요, 앞으로 어떠한 그 모습이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걱정이 안 돼요? 걱정되죠, 걱정돼. 저는 걱정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걱정돼요. 왜? 저 지성이, 지야, 예은이, 하은 인원들이 어떻게 될지 그림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림이 보여져, 여러분들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안 되기를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소돔성 보세요. 천사리 들어오니까 그놈들을 내달라 하려고 노색에 들어가서 패고 찍어오잖아요. 그래서 노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남자를 상대한 내 딸들이니까 딸을 내줄게. 그래도 그것도 싫다겠어요. 천사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놈들이. 노시 뭐라 하는데 사이들한테 빨리 나가라 하니까 사이들은 뭐라 했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요? 그 소리 하고 있는 농담을 한 거요. 지금 앞에 앉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물론 안 하겠지만은 그 정도의 시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요. 그때가 어때요?
다음 주님 오실 그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빌보 3장 20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를 오늘 기다린 거예요. 그때를 오늘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뛰어도요 끝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니까요. 준비하고 오신 주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아이를 가진 여러분들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날짜는 어느 정도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요, 그 시기는 정확히 몰라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여러분들요, 예, 올지 모르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되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뭐요? 주님 오실 가까우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가까이 나르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뭐요? 이제 얼마 남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옛날 같이요, 지금 깍지는 것이 아니라 뭐든 됐으면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뭔가를 하나를 더 주고 싶고요. 더 사주려고 하고요. 이게 뭐예요? 나에 대한 죽음의 준비예요. 꽉 쥐고 있어봤자 내가 그거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게 상급이단 말이에요. 상급. 정말 필수만 했으면요 다 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며 노새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사람이 세간이 그 집에 세간이 있고 그 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밭에 있어도 그날에는 집으로 뭔가 있으니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노새철을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쪼이면은 무슨 얘기요?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아무리 집안에 좋은 것이 있어도요 그걸 가지러 가다가 어때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새철을 생각해보라고 했을까? 왜 노새철을 기억해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노새처가 뒤를 돌아봤을까? 지금 왜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 그렇게 뒤돌아보면 빨리 저 앞산, 저 먼 산에 있어서 노시 어때요? 아니 거기는 뭐니까 이 앞산.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앞산을 허락했어요. 곧 쏟아져. 빨리 나가야 되잖아. 빨리 나가요. 그 피하기. 그 유황불에 피하기.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근데 다 나갔는데 노새처는요 뒤돌아본 거예요. 왜 뒤돌아봤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 같은 금괴가 어때요? 한 돈에 70만 원 나가잖아요. 70만 원. 한 돈에 70만 원에 70만 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몇 달, 그냥, 돈 많은 거 없지만 있는 데서 다 사놓을 걸 내가 지금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응?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내 추측이 그렇습니다. 틀못이 노새처는요, 그 금괴를 보고 저걸 가지고 나와야 돼, 저걸 가지고 나와야 돼 하면서 뒤돌아봤을 거예요. 아니, 그 냉장, 그 장롱 속에 그 돈 타버린데 하면서 뒤돌아봤을 거예요. 아이고, 저 장롱 속에 내 그 옷이 몇 천만 원짜리인데? 제 추측에 그래, 추측에. 하여튼 유황불에 타버리면은 정말로 아까운 타면 어떻게 저걸 못 구하는데, 그런 어떤 생각 속에, 그런 마음 속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요, 뒤를 돌아온 그 순간 노순천은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멸망이에요. 이게 멸망. 다른 게 멸망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요, 세간에 있단다 할지라도, 밭에 있단다 할지라도 지금 곧 쏟아지니까 피할 때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쏟아지면 그때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세상 어떤 재물에 연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님 오실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한번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보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2절 이하에 썼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의 것을 생각하게 했는가?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요? 죽었다 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누구와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이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굶어 죽게 만들겠어요? 안 만들어요. 헐벗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마르게 하겠어요?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늘 것을 봐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을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먹고 마실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는 거 없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우리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연이라.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요. 그러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재림, 그 심판, 어떻게 오신다는 것은 생각이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요, 반드시 불가능합니다. 멸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늘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있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